1597년 9월, 이순신은 명량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일 뿐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의금부에서 당한 끔찍한 고문과 왜군과의 사투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텅 비어버린 한산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7,000양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무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는 고금도라는 작은 섬에 조선 수군의 마지막 본진을 칩니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우리가 알던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 그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선조는 한양에 앉아있을 뿐 남쪽의 백성들은 왜군의 학살과 굶주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고금도로 몰려든 수만 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난민들에게 나를 믿고 이곳에 모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인이 아닌 생계를 주었습니다. 그는 피난민들을 모아 둔전, 즉 군대의 밭을 일구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소금을 굽게 하여 그것을 명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군량미를 사들였습니다. 군인이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함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13척, 이것으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었죠. 그는 흩어진 장인들을 불러 모으고 피난민 중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을 뽑아 고금도에서 밤낮 없이 판옥선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군기를 다잡고 훈련을 다시 시작했죠. 그가 쫓겨나기 전까지 수년간 쌓아 올렸던 그 시스템을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3척의 패잔병 함대는 80여 척의 판옥선과 수백 척의 보조선, 수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 철의 함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명량과는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술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경영과 행정의 천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잿더미 속에서 국가를 다시 만들고 있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왕 선조는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재건되자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의 수군이 합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군만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시작이었죠. 명나라의 제독 진린, 그는 극도로 오만하고 탐욕스러우며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수군을 아군이 아니라 부하로 취급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진리는 이순신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장수들을 모조리 끌어안치고 자신만 옥좌에 앉아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는 이순신에게 네가 명량에서 이겼다고? 그건 운일 뿐이다. 진짜 전쟁은 내가 한다. 라며 그를 무시했죠. 심지어 그는 조선 수군이 노획한 왜군의 전리품을 빼앗고 조선의 백성들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순신은 일생일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 오만한 동맹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왜군과 싸우기 위해 저 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왕에게 불복종했다가 역적이 되었던 그였습니다. 만약 그가 명나라 제독과 싸운다면 선조는 그를 외교 문제를 일으킨 대역죄인으로 몰아 또다시 죽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순신은 참았습니다. 그는 삼도수군 통제사였지만 그는 진린의 막사로 직접 찾아가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잡은 왜군의 머리와 전리품을 모두 진린에게 상납합니다. 이것은 모두 대인의 공입니다. 대인이 오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자가 나를 조롱하는가? 하지만 이순신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의 명예는 중요치 않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야사에 따르면 심지어 진린의 생일잔치까지 챙겨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던 그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7년의 전쟁과 배신을 겪으며 현실을 받아들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오만했던 진린이 이순신의 그 인격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진리는 이순신의 손을 잡고
내가 당신 같은 장수를 만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진리는 이순신을 이 대인이라 부르며 형님처럼 따르고 그의 명령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하기 전에 외교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1598년 8월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남자, 일본의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62살. 내가 죽더라도 1년간은 이 사실을 숨겨라. 그리고 조선의 병사들을 무사히 철수시켜라. 폭군의 죽음과 함께 7년에 걸친 이 지옥 같은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조선에 주둔한 모든 왜군에게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순신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며 안도했습니다. 명나라 제독 진린도 이제 싸움은 끝났으니 저들을 곱게 보내주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죠. 실제로 순천에 고립되어 있던 왜군의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린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제발 우리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단 한 사람, 이순신은 아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지난 7년간 나의 백성을 학살하고 나의 나라를 불태운 원수요. 어찌 저들을 살려서 돌려보낸단 말이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단 한 놈의 외놈도 남김없이 죽여 이 바다의 치욕을 씻겠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들을 살려보내면 그들은 몇 년 뒤 혹은 몇십 년 뒤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 전쟁의 씨앗을 이번 세대에 완벽하게 절멸시켜야 했습니다. 진리는 이순신 장군, 이건 명나라 황제의 뜻이오. 전쟁은 끝났소. 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왕명을 거역했던 그 역적의 눈으로 이번에는 동맹을 노려봅니다. 만약 대인이 저들을 보내주려 한다면 나는 대인의 함대와도 싸울 것이오. 이것은 왕도 동맹도 무시한 이순신 개인의 결단이었습니다. 단 한 놈도 살아서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 1598년 11월 순천에 갇힌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이 자신을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사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최강의 함대, 시마즈 요시히로의 함대에게 나를 구하러 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500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해 마지막 출정을 감행합니다. 이순신은 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반드시 온다.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 시마즈의 함대는 이 노량해협을 지날 것이다. 이것은 기회이자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조선함대 80여 척, 그리고 자신에게 감아든 진린의 명나라 함대 수백 척과 함께 노량해협에 조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매복을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바다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갑판 위에서 자신을 버렸던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 전투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0월 9일 새벽 고요한 노량 앞바다로 시마즈 요시히로의 함대가 미끄러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함대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적의 함대가 완벽하게 킬존에 들어선 그 순간 이순신은
깃발을 올립니다. 공격하라! 수백 척의 함대에서 수천 개의 화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밤하늘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바다는 불타는 배들의 파편과 비명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시마즈의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고니시를 구하러 온 것이지 이순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순신의 대장선은 명량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앞에서 적진의 한복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고문으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옥 같은 전쟁을 오늘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을 울려라! 병사들을 독려하라! 이순신은 직접 가판 위에서 북을 잡고 미친 듯이 두드리며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둥, 둥, 둥. 그 북소리는 겁에 질린 조선 수군과 싸움을 낭설이던 명나라 수군 모두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대장선이 앞장선다. 이순신 대인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 연합한대는 이순신의 북소리를 따라 도망치는 왜군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투는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왜군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가 거의 확정된 그 순간 이순신은 도망치는 적을 끝까지 섬멸하기 위해 가판의 가장 앞에서 독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온 적을 쫓아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도망치던 적의 마지막 총탄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순신의 왼쪽 가슴, 갑옷으로 미처 가려지지 않은 그 겨드랑이 밑을 관통했습니다. 그가 잡고 있던 돛체가 가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 그리고 그의 충직한 부하 송일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군. 이완이 쓰러진 그를 부축하려 할 때 이순신은 핏물이 역류하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전방급 신물 언하사. 싸움이 아직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는 자신의 죽음이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이 완벽한 승리를 망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4살 이순신, 성웅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이회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가 통곡하려던 순간 조카 이완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울지 마라. 장군의 마지막 명령이다. 그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시신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막사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회는 아버지의 피가 묻은 그 갑옷을 자신이 대신 입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아버지의 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이순신의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사령관이 여전히 자신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믿으며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날 노량해전에서 왜군 함대 200여 척이 격파되고 수만 명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7년에 걸친 지옥 같은 전쟁은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직 그 승리를 이끈 영웅의 죽음과 함께 그의 마지막 북소리는 아들이 대신 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공식적인 사인은 전사입니다. 역사는 그가 적의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야사와 역사가들은 그의 죽음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바로 자살설 혹은 죽음을 각오한 돌진, 즉 고의적 전사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7년간의 비극을 모두 지켜본 자들의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양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백성들의 환호와 그리고 왕 선조의 의심과 질투였습니다. 선조는 이미 가짜 정고 하나만으로 그를 역적으로 몰아 끔찍한 고문으로 그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대에 왕보다 더 큰 공을 세우고 왕보다 더 큰 신망을 얻은 살아있는 성웅 이순신을 과연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왕에게 살아있는 영웅은 죽은 영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량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도 한양의 의금부에서 역적으로 다시 고문당하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지옥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54살에 고문으로 망가진 몸이었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이 전쟁 중에 막내 아들 이면마저 왜군의 칼에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가장 앞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신이 직접 북을 울리며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역적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성웅으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길을. 그것이 자신을 따르던 두 아들과 자신의 남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그 오만했던 명나라 제독 진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 선조는 이순신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순신의 공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은 명나라 군대 덕분에 이긴 거지라며 모든 공을 진린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는 1등 공신의 자리를 주지 않았죠. 그의 질투는 영웅이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왕이 아니라 백성이 쓰는 것입니다. 선조는 그를 지우려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던 순간부터 신화를 쓰고 역적으로 추락했으며 기적을 증명하고 마침내 불멸이 되기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름 없는 백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처절한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보작 이순신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영웅은 자신을 버린 국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책임감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숨 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